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마태복음서 24장 31절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자기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선택받은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함께 모으리라. 아멘. 계시록 11장 15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있어 이르되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고 그분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면은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연구하라. 잘 아시는 말씀이죠. 자, 이 말씀대로 오늘 이 세 구절의 공통점이 무언가를 금방 아시겠죠?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진다는 겁니다. 이제 이 구절들을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처럼 나누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해보겠습니다. 이게 잘 구분이 되어서 주님 오실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오늘 그런 문제들을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제 네 구절입니다. 제가 한 구절은 봉독을 안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르게 나누어서 그 뜻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나팔 소리가 난다고 했죠.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시고 우리는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의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이것도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여기는 나팔 소리가 나면 우리 몸이 변화가 된다, 순식간에 변화가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말씀하고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은 둘 다 휴거에 관한 구절이기 때문에 같은 나팔 소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팔 소리가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들려질 나팔 소리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여기 살고 있는데요. 이제 언젠가 주님이 오시면서 나팔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우리는 구름 위로 끌어올려질 것이고 나팔 소리가 들리면 우리 주님은 재림하실 것입니다. 공중 재림이라 그러죠. 바로 이것이 지금 우리가 성경 봉독한 대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이 바로 이때 나팔 소리가 울리면서 휴거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잘 알고 계시는 줄 압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24장 31절 말씀 우리가 봤는데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자기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선택받은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함께 모으리라. 여러분, 이건 휴거의 나팔 소리가 아니죠? 언제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는 이제 대환란 전에 휴거가 돼서 올라가고 대환란이 진행이 됩니다. 이게 3년 반이 될지 7년이 될지 정확히 모르지만은 둘 다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기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때 다시 한번 나팔 소리가 들리면서, 그러니까 여기는 공중재림, 여기는 지상재림입니다. 이때 천사들이 나팔을 불면서 사방에서 구원받을 자들을 전부 모은다 그랬어요. 이들이 누구겠습니까? 이때 사방에서 모여드는 사람들이 대환란 끝날 시점이니까 유대인들이죠. 예, 유대인들은 이 대환란을 통과하잖아요. 우리는 그 전에 가버리고. 그래서
이때 모여드는 사람이 유대인이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을까요? 유대인만은 아니고 환란 기간 동안 구원받은 사람들, 이걸 뭐라 그러죠? 이들을 환란 성도라 그러죠. 예. 이들이 이제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사방에서 모여져 가지고서 지상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영접을 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도 같이 내려오죠. 여기 올라갔다가 그리고 이제 지상에서는 유대인과 환란 성도들이 모여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 만나면서 주님의 지상 재림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24장의 나팔 소리입니다.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팔과 이 나팔은 7년 혹은 3년 반의 간격이 있습니다. 두 나팔 소리 사이에는. 사람들이 무슨 그런 근거가 있느냐라고 말하는데 제가 근거를 확실하게 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4장 21절을 보십시오. 24장 21절에 보면 이게 지금 이 문맥이 대환란 기간에 관한 문맥입니다. 21절 보면 그때 큰 환란이 있으리니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환란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분명히 대환란이죠. 그래서 큰 환란, 큰이라는 말을 한자로 하면 대 아닙니까? 대환란 아닙니까? 29절을 보아도요. 그 날들의 환란 뒤라는 말은 뭐죠? 대환란이 끝난 다음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뭐 이렇게 쭉 걸릉이 흔들리라. 마지막 이 환란의 막바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1절에 들어가면 나팔 소리가 들리면서 유대인들과 환란 성도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이게 주님의 지상 재림 때 있을 사건입니다. 잘 이해가 되셨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때 교회가 모여지는 거 아닙니다. 만약에 교회가 모여진다면 어떤 결과가 오죠? 이때 여기 교회가 속해 있다면 교회는 환란을 통과해야 돼요. 우리가 환란을 통과하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분명히 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나팔 소리가 있는데 우리가 계시록 11장 15절 말씀을 봤는데요. 이거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아닙니다. 이거는 천사의 나팔 소리입니다.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 계시록에 보면은 재앙이 떨어질 때마다 처음에는 인봉이 떨어지고 7인봉 떨어지고 그 다음에 7나팔 부러지고 그 다음에 7병이 부어지고 하는 이런 거 아시잖아요. 계시록에. 지금 이게 7 천사들의 재앙 나팔에 부는 마지막 재앙 나팔을 부는 소리가 계시록 11장 15절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또 다른 나팔입니다. 지금 계시록 11장의 나팔은 언제 부러지는 거냐면은 환란 기간 중에 재앙이 떨어지는 것을 알리는 나팔 소리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의 나팔 소리가 이게 이제 7 나팔 중 마지막 나팔, 끝에 부러지는 나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세 종류의 다른 나팔 소리가 성경에 있는 거예요. 이거를 잘 구분을 해서 나누어서 이해를 해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을 받는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잘 나누어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공중 재림의 환란 전에 휴거 이후에 대환란이 진행이 되고 그 대환란 진행 막바지 부분에 천사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그 다음에 재앙이 끝나면서 주님의 지상 재림하실 때 또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은 이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 때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라고 되어 있고요. 재앙이 떨어질 때의 나팔 소리는 천사가 부는 나팔 소리입니다. 이게 달라요. 이거를 정확히 아는 것이 이 나팔 소리의 정체와 그 의미를 아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제 뭐 헷갈려 버려요. 계시록의 천사들이 부는 나팔은 대환란 중에 있을 나팔 소리이니까 이 주님의 나팔 소리인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의 나팔 소리와는 아주 완전히 구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좀 복잡한 것 같지만 한 번만 이해해 놓으시면 아주 쉽게 해결이 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의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 마지막 나팔 소리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
이상하죠? 분명히 성경에 마지막 나팔 소리라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나팔 소리가 계속 또 있거든요. 이때도 있고 이때도 있고. 그런데 왜 성경은 우리가 휴거될 때의 나팔 소리를 마지막 나팔 소리라고 하셨을까?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헷갈려가지고 고린도전서 15장 이걸 자꾸 여기다가 대입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어쩌면 더 많은지 모르겠어요. 교계에서 고린도전서 말씀이 지상재림 때 나팔 소리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사실은.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성경적으로 우리가 정확히 이해를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만약에 이 마지막 나팔 소리가 여기 거라고 하면은 결국 우리는 환란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순식간에 변화돼서 이제 휴거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환란을 통과해야 되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자, 그게 아닌데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 보면은 그때 몸이 변화되어 썩지 않는 부활의 몸을 입고 그러면서 천국 백성이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여기서 분명히 몸이 변화된다고 했거든요. 우리 몸이. 근데 이때 이 유대인들이나 환란 성도들은 몸이 변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는 분명히 변화된다고 성경에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변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예, 맞습니다. 이 상당한 수준이에요. 이런 거는. 변화가 왜 안 되냐? 왜 안 될까요? 우리가 변화되면 그때부터는 완전한 몸입니다. 더 이상 아프거나 병들거나 늙거나 그런 게 없어요. 죽지도 않고요. 그렇게 우리는 변화가 되어서 완전한 몸이 되어서 주님과 늘 항상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변화가 안 되고 이 이후로 무슨 시대가 시작이 되죠? 이 이후로 천년 왕국이 이제 지상 재림하신 이후에 시작이 됩니다. 이들은 변화가 안 되고 그대로 이 왕국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구분을 해보면요.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구분을 하면 우리는 이때부터 이미 하늘 백성이 되고요. 이들은 땅의 백성입니다. 땅의 백성. 그래서 변화가 안 돼요. 이분들은. 땅에 그냥 있으면서 천년왕국의 백성으로 들어가 사는 거예요. 우리는 천년왕국 백성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는.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는 천년왕국 백성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주님과 함께 여기서 왕으로 다스리는 사람들입니다. 이 굉장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에게는 그런데 유대인들은 왜 이럴까? 우리는 어떻게 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 믿었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나 하면은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겼다는 뜻이에요. 죄가 완전히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다시 땅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 살면서 죽고 살고 병들고 이럴 이유가 없어요.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완전한 몸이 되는 겁니다. 이걸 부활의 몸 혹은 영적인 몸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그렇게 변화가 돼서 순식간에 올라간다는 게 바로 여기 이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들은 환란을 통과해서 구원받은 유대인과 환란 성도들은 예수님 믿고 모든 죄가 해결된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이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 행위로 구원받는 사람들. 대환란 기간 동안에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특별히 환란 성도들은 유대인들을 도와주면서 이게 맞다. 이제 그때서야 깨닫고 행위로, 올바른 행위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완전히 우리처럼 예수님의 피로 씻겨진 사람들이 아니고 행위로 올바르다고 인정을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땅의 백성입니다. 이들은 천년왕국 들어가서 수명이 좀 길어지긴 하지만 죽을 수도 있고요. 이들은 아플 수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땅의 백성이에요. 이들은. 이해가 되시죠? 예, 이러한 아주 중요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여기서 우리가 순식간에 변화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게 바로 부활의 몸이고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때의 나팔 소리를 마지막 나팔 소리라고 하셨을까? 요것이 이제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죠.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당시가 언제냐면
기원 55년경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이 기록되는 건 이게 요한이 썼잖아요. 이거는 바울이 썼고 고린도전서 이거는 요한이 계시록을 쓸 때는 언제냐면 주후 90년, 95년 이때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가 쓰여질 때하고 계시록이 쓰여질 때하고 무려 40년 이상 차이가 나요. 바울은 계시록에 이 천사가 부는 재앙의 나팔 소리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쓴 겁니다. 나중에 요한이 하나님의 천국에 끌려 올라가서 거기서 이걸 다 보고서 쓴 게 계시록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이걸 모르고 쓴 거죠. 마찬가지로 마태복음서는 몇 년도에 쓰여졌냐? 기원 60년입니다. 60년경에 쓰여졌기 때문에 이것도 고린도전서보다 더 뒤에 쓰여졌거든요. 마태복음서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지상 재림의 나팔 소리를 바울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휴거되고 올라가 버리니까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정확히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 두 나팔에 대해서 모르고 기록했기 때문에 이 바울은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면 우리는 다 올라가서 이제 이 땅에서 모든 삶이 끝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으로 기록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바울이 말한 마지막 나팔 소리는 그 나팔 소리 이후에 어떤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죠? 성경에서 최초의 나팔 소리가 어디 나오냐 하면은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에 셋째 날 아침에 천둥과 번개와 짙은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므로 진영에 있던 온 백성이 떨더라. 이게 최초의 나팔 소리거든요. 성경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지금 광야로 애굽에서 나왔는데 시내산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나팔 소리가 막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당연히 하나님의 나팔 소리일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소리가 너무 크고 놀라워서 떨었다 그랬어요. 심히 크므로 진영에 있던 온 백성이 떨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때 모세를 산 위로 부르셔가지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시내산에서.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나팔 소리는 어떤 나팔 소리였냐 하면은 인간의 죄를 율법을 통해서 심판하고 정죄를 선언하는 그런 나팔 소리입니다. 십계명을 비롯해서 율법을 주신 거죠. 반면에 바울이 말한 이 마지막 나팔 소리는 어떤 상황입니까? 이제 우리가 변화되고 휴거되고 주님을 만나게 됨으로 해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는, 그러니까 출애굽기 나팔 소리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너네들은 죄인들이야 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나팔 소리였다고 하면 마지막 나팔 소리, 이 휴거의 나팔 소리는 그 모든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완전한 구원을 받는 나팔 소리, 이렇게 대비가 되는 거예요. 처음 나팔 소리와 마지막 나팔 소리가.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나팔 소리로 우리는 봅니다. 그리고 이 두 나팔에 대해서는 바울은 몰랐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은 여기서 마지막 나팔 소리는 더 이상 그 다음에 나팔 소리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이런 대비와 함께 바울의 상황이 그랬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몇 주 전에 예고를 했죠. 이제 나팔 소리의 정체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을 찾습니다. 계시록 1장 10절. 내가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을 때 내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는데, 여기 나팔 소리가 나오죠. 자, 이 나팔 소리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4장 1절을 보십시오. 2일 뒤에 내가 바라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더라. 내가 들은 첫째 음성 곧 나팔 소리 같이 내게 이야기하던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반드시 일어날 것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자, 여기도 보면은 나팔 소리가 뭘로 나오죠?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의 정체를 추측을 해볼 수 있죠. 7 재앙의 나팔은 천사의 나팔이니까 그거는 해당되지 않고요.
예수님의 공중재림과 지상재림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는데 이 소리가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트럼펫 소리일까? 아니면 유대인들이 불던 양각 나팔 소리, 즉 양의 뿔로 만든 그런 나팔 소리일까?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라고 말합니다. 자, 이걸 보면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각각입니다. 이거 영어 킹제임스로 보면은 아주 확실하게 구분이 되고 우리말 번역도 잘 되어 있습니다. 호령, 천사장의 음성, 하나님의 나팔 소리. 이게 다 각각이에요. 호령이 킹제임스 보면은 with a shout. 함성 소리를 샤우트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은 이거를 천사장의 음성이 바로 이 호령이다. 그래서 천사장이 내려오면서 예수님 오신다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큰 소리로 우리에게 알려준다라고 그렇게 그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을 같은 걸로 보통 이해를 하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각각이에요. 천사장이 내는 호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호령은 천사장이 내는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주님 오심을 경고하는 아주 두려울 만큼의 큰 소리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천사장의 음성은 이 큰 소리가 나면, 즉 호령이 나면 천사장이 주님 오신다고 외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텐데 요건 또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그 다음에 울려 퍼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나팔 소리 같은 하나님의 큰 음성이 들리는 건 아닐까. 그러니까 이거는 트럼펫 소리나 양각 나팔 소리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음성. 우리가 지금 봤죠. 계시록 1장 10절과 4장 1절에서 나팔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도 이거는 어떤 나팔 소리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가 들을 때 나팔 소리처럼 들리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나팔 소리의 하나님의 음성 뭐라고 우리 주님이 하실까? 이거는 순전히 제 추측입니다만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내가 다시 올 것이라는 약속대로 지금 온다. 약속하셨잖아요, 성경에. 그 약속대로 내가 지금 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성경의 표현대로 나팔 소리로 우리에게 들리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 완전 추측이니까 밖에 나가서 우리 목사님이 그랬다고 말하면 이거 하나님 오실 때 하나님이 내가 약속대로 온다. 그러는 걸로 했어. 그렇게 말씀하셨어. 이렇게 말하면 제가 이단 시비에 걸릴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옮기더라도 추측인 것을 꼭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것처럼 그냥 나팔 소리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게 하나님의 나팔 소리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무슨 트럼펫 불면서 내려오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죠. 이 하나님은. 예수님이 나팔 불면서 내려오시겠습니까? 그것보다는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나팔 소리처럼 그렇게 들린다는 거죠. 그렇게 보는 게 좀 더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알 수 없지만은 신비한 하나님의 그 음성 쪽에 비중을 더 두고 싶습니다. 제 경우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의미하는 게 뭘까? 그 의미가 뭐냐? 첫 번째는 앞에서 말을 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뭐 성경 말씀 중에 뭐 약속이라 부분이랄까, 뭐 하여튼 성경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 이 들려오는 나팔 소리에 잘 대비를 하려고 하면 우리는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읽고 분별하고 적용을 해야 되겠다. 잘못 들으면은 트럼펫 소리로 들릴 수 있지만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제대로 잘 깨닫고 적용을 하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야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알고 거기에 대비를 하는 거죠.
두 번째, 재림의 나팔 소리는 구원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공중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후부터는 주님과 항상 함께 있게 됩니다.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한번 휴거돼서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 이제 주님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부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는 항상 함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나팔절부터 유대의 새해가 시작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나팔절을 신년절이라고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팔 소리가 들리면서 이 세상이 새 출발을 하게 됩니다. 나팔절이 신년절인 것처럼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휴거되고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되면 바로 그때부터 이 세상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를 지금까지 지긋지긋하게 괴롭히고 무너뜨렸던 죄의 권세가 이제 완전히 해결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서 혼인잔치하고 주님과 함께 지상 재림해가지고서 천년왕국 지내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연결이 되어 진행됩니다. 상상 불허의 놀라운 일들이 이제 계속될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공중으로 날아 올라갑니다. 그리고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서 혼인잔치하면서 행복한 기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주님과 함께 이 세상에 내려와서 천년왕국이 시작되면서 우리가 왕으로서 천년왕국 백성들을 다스릴 것입니다. 물론 이때 이 땅의 백성인 유대인들은 이 땅에서 무슨 역할을 하죠? 제사장들이 됩니다. 제사장.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천년왕국에서 지도자급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는 왕, 유대인들은 제사장. 이렇게 하면서 천년왕국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거죠. 물론 예수님은 왕중왕, King of Kings, 왕중왕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밑에서 이제 다스리는 거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천년왕국이 끝나면 새하늘과 새 땅, 이런 일들이 막 연이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이 나팔 소리가 들리면서 새로운 세상, 새로운 출발이 되고 이게 바로 영적 세상의 영적 아침을 맞이하게 되는 나팔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상의 시작을 알리고 영적 세상의 새 아침을 맞이하게 된다. 네 번째는 재림의 나팔 소리는 완전하고 영원한 안식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일단 주님 만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더 이상 아픔이나 고통이나 슬픔이나 늙음이나 죽음이나 이런 게 전혀 없다. 완전한 안식 가운데서 평안을 유지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재림을 예표하는 세 절기가 있죠. 가을 절기가 뭐죠?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이 세 절기를 모두 안식일로 지키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때가 되면 우리는 완전한 안식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예표하면서 이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모두 나팔을 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선포해야 되는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나팔을 불고 나팔 소리를 낼 때에 정확하게 내야 됩니다. 이게 모이라는 건지 전쟁을 시작하자는 건지 행진하라는 건지 이게 알 수 있어야죠. 나팔 소리가 뭐 하면은 듣는 사람들이 이게 지금 무슨 나팔 소리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해진 약속에 따라서 길게 짧게 높게 낮게 혹은 몇 번을 부는 것이냐, 이게 정해진 대로 나팔을 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하고 노트하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알아서 세상에 하나님을 선포할 때 정확하게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7절에
피리나 하프같이 생명 없는 것들이 소리를 낼 때 소리의 구분을 주지 아니하면 피리나 하프 소리가 무엇을 뜻하는지 어찌 알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준비하리요. 우리가 세상에 복음을 전하면서 이게 나팔 부는 겁니다. 세상에. 나팔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으니까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나팔을 분다는 거는. 근데 이걸 정확하게 복음이 뭔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려주고 그들이 질문해 올 때 정확하게 답변을 해줄 수 있어야지 그냥 뭐 얼버무리고 그냥 대충 그런 거야. 그냥 믿어. 그냥 믿으면 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믿음이 생기고 성장을 하겠습니까? 내가 정확히 알고 그리고 나팔 소리를 정확히 내야 세상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모두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주님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는 그 나팔 소리에 맞추어야 합니다. 아무리 바쁘고 중요한 일을 하는 중이라도 다 멈추고 주님을 맞으러 올라가야 합니다. 그때 내가 밥을 먹고 있었든 아니면 운전 중이든 부부싸움을 하고 있었든 상관없이 항상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소리가 울려 퍼질 때 하나님의 음성이 울려 퍼질 때 잠시도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이거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림의 나팔 소리가 들려도 변화돼서 공중으로 채에 올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이 오실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릴지 안 들릴지는 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만 들을 수도 있고 다 들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거에 관계없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대환란 기간을 통과해야 합니다. 물론 이 사람들에게도 구원의 기회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때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수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또 행함을 통해서 믿음을 보여야지 구원을 받을까 말까. 그러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 대환란 기간을 통과해야만 한다는 거죠. 학생들이 기차역에 모였습니다. 수학여행을 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아직 시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자유시간을 주면서 호각 소리가 들리면 즉시로 모여라. 그러니까 멀리 가지 마라. 잠자지 마라. 호각 소리가 들리면 곧바로 모여야 된다고 해서 자유시간을 주었는데 시간이 되어서 선생님이 호각을 불었지만은 그 중에서 말 안 듣고 멀리 간 놈들, 말 안 듣고 잠자는 놈들 소리를 못 들었어요. 기차는 정시에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은 어떡합니까? 그 여행의 즐거움을 놓치고 만 거지요. 물론 이 기차 여행이라면은 다음 기차 타고 쫓아갈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휴거의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하고 휴거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하면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끝난 겁니다. 휴거는. 구원의 복음을 무시하지 말고 휴거에 합류해야 합니다. 그러지 못하면 큰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마가복음서 13장 37절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건 모든 사람에게 말하는 거라 했어요. 여기 모든 사람은 우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3장 3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고 들었는지 기억하고 굳게 붙잡아 회개하라. 그런즉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내게 이르리니 내가 어느 시각에 내게 이를지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초림 때도 사실 예수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나팔 소리가 있었습니다. 이게 트럼펫 소리가 아니고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이 목소리였죠. 세례 요한의 목소리.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던 유대인들은 요한이 외치는 이 소리를 이해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고 오히려 거절하면서 십자가에서 죽였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이보다 더한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에 주님의 공중재림 휴거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4장이 끝나고 5장에 들어가면서 휴거가 가까웠으므로 이리 하라는 말씀을 이어서 하셨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5장 있는 부분을 여십시오. 4장 끝부분에서 휴거에 관한 말씀 쭉 하시면서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하시고 5장에 들어가면서 이런 휴거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그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해라고 하시는 말씀이 5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 5장의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으로 결론을 대신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삶에 적용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1절부터 11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그때와 그 시기에 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주의 날이 밤의 도둑같이 이르는 줄을 너희 자신이 완전히 아느니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때에 아이벤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것 같이 갑작스러운 파멸이 그들에게 임하나니 그들이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를 덮치지 못하리라. 너희는 다 빛의 자녀여 낮의 자녀니라. 우리는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자.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느니라. 영적인 밤입니다. 그러나 낮에 속한 우리는 정신을 차려 믿음과 사랑의 흉갑을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쓰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셨느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깨어 있든지 자고 있든지 자신과 함께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이 너희끼리 함께 위로하고 서로를 세우라. 아멘. 이 말씀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될는지 정확하게 알게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를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듣기만 하고 끝내는 자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특별히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이 말씀이 주님 영접하고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 삶에서 그대로 실천되고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아멘 할렐루야 기쁨으로 주님 맞이하며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시고 이 세상 다스리는 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